애견 카페 이름이 뭐냐면 개맘대로예요. 개맘대로. 개맘대로. 거기는 그러면 개만 있나 막 이 생각이고, 개만 있나, 개만 있는 건 아니고 주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맘대로 그런다고 해서 개들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도 거기 가도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 맘대로 그러면 개판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도 주인에 의해서, 카페 주인에 의해서, 개 주인에 의해서 여전히도 그 안에서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 맘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힘 있는 대로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힘 있는 대로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개 맘대로 그래도 거기는 힘 있는 대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도 지 맘대로 그 어떤 것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더러운 거지요. 아무리 그 개 맘대로 그래도 거기서 개들이 집구석과 달리 또 밖에 나와서 목줄 없이 마음껏 자유한 밖과 또 다른 공간일 수 있지만, 거기도 힘 있는 대로 아무개나 물어서 죽여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독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 맘대로 못해요. 세상에 이러면 지 맘대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도 왕도 지 맘대로 못해요. 그 끝발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왕도 지 맘대로 못해요. 선비들이 그 앞에 엎어져서 통촉하시옵소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그러면 못했다고요. 세상에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지 맘대로 못해서 환장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그게 한스러운 통곡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비참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죄악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재벌이 지 맘대로 살 줄 알지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지 맘대로 다 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갖지 못해서 한스럽지요. 웃기는 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짓을 돈 있는 사람은 못해요. 참 이해를 못하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면 소주잔 기울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여긴 꼭 그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직도 한 몇 사람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금방 사람들에게 알려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3층 집을 넓은 터에다가 짓고, 집안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막 설치하고 수영장이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지하에서부터 다 그래 갖고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노는 데가 그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워낙 유명하고 끝발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막 못 다녀. 우리처럼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오만 데서 다 싸돌아다니고 이쑤시개로 다 그 매운 떡볶이를 또 그냥 찍어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면서 쑤셔 넣으면서 우적우적 먹으면서 행복해야지. 돈 많고 끝발린 사람은 그렇게 못해. 당신이 말하는 네 맘대로 자유로운 게 뭡니까? 세상에 돈 많고 끝발에서도 지 맘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맘대로 못해서 환장하다가 죽어버려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 맘대로도 개가 맘대로 못해. 거기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있는 한스러운 게 뭐냐면 지 맘대로 못 살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억울한 게 없어요. 미친 짓을 다 하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억울하대. 왜 억울해요? 지 분이 안 풀린 거지 그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 분이 안 풀린 거지. 세상에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비싼 명품 가방을 살 수는 있지만 누구라도 그걸 다 못 들고 다녀요. 이해를 못하네. 그걸 여러분 대나무에다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겠어, 그 많은 걸? 세상에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꼬라지가 더럽고 상황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우리의 마음에 한 맺힌 게 뭐냐면 지 맘대로 못해서야. 지 맘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딘가 보니까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 맘대로. 그건 이미도 기도하는 동기가 썩은 거예요. 여러분 말뚝하고 나무는 달라. 말뚝은 뿌리가 없어 그냥 박아놓은 거지. 때가 되면 썩어서 부러져 버려요. 아무리 깊이 단단히 박아놔도. 나무는 그 오랜 세월에 비가 오면 오히려 열매를 맺지. 기도도 때가 되면 열매가 있지만 잘못된 기도는 썩어버린 거예요. 그 근본이 삐뚤어진 동기라면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휘둘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바는 주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이미 썩어 빠진 기도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도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건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거지 뭐예요. 만약 그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줘보세요. 더러운 짓 하지. 그런 인간들에게 물질이 생겨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웬만한 건 줘도 갑작스럽게 많은 것은 안 주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도 대충 내가 잘 모르지만 꿍꿍이 속에 있잖아.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처럼 돈 갖고 튄다고 그러잖아. 돈 갖고 튄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대단히 위험한 사고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끝발이 있고 힘이 있어도. 트럼프가 그렇게 지가 막 내뱉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전 세계를 휘두르는 것 같아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의회도 있지만 전 세계 여론도 있고 거기다 참다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지는 언제까지나 살겠어요. 이미도 나이도 많이 퍼먹었는데 때가 되면 죽어버리지. 세상에 네 맘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도 네 맘대로 못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네 맘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을 때는 내가 헛된 짓에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고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인생은 누구냐?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여러분 여행도 다 못 다녀. 다 다니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다니다가 죽는 거지 다 다녀보고 죽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욜로가 여러분 어디 여행, 미친 사람이지요. 왜? 다 못 다녀요.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 일하다가 다시 나를 보내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무슨 진리를 터득하려고 오만 대 싸돌아다닙니까?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심판한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실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 일에 주님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손에 들려준 성경책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진리 안에 속한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꽉 죽어버리는 게 끝이 아니고 딱 서야 된다니까. 주님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앞에 서야 돼요. 목사라고 예외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문제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오늘 밤 부를지 아니면 12월 31일 날 부르실지 1월 1일 날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밤에 잘 때 막 뒤척거리는 건 주님이 유통기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다 뒤척거리는 건 주님이 다 뒤적거려서 확인해가지고 다 놓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다 가야지. 아멘 안 하면 안 죽을 것 같으지요. 그런 사람이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아멘 하는 게 좋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또 부르시는 그날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건강 가지고 모르고 보낸 세월 가지고 모르고 그의 사회적 지위 가지고 몰라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도 있고 생각지 못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일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있고 몸이 골골해도요 절대로 오늘내일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계속 돌아서서 영양제를 계속 드시니까. 더 놀라운 건 잡수고 나서도 죽어야지 또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 죽지 말라고 해줘라 그 뜻이에요. 젊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장담할 수 없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바라보고 자신을 살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의식과 오만함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도 뭔가 재능이 있을 거예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할 줄 알아요. 뭔가 뜻이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역할이 뭔지는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누가 그 높은 자리에서 호령할 때 왜 나는 낮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어야만 안 되냐? 이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못해서 환장하다가 결국은 죽을 때는 후회만 남거든요. 진짜 현명한 건 누구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고민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키가 크니까 큰 발걸음으로 보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처지에도 꾸준히 가면 돼요. 주님은 그 큰 사람이 갖고 있는 끝발이,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주님은 그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만큼이나 한 달란트를 남겼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공평해요. 공평한 게 왜 그래요?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만큼 일했느냐를 물으시니까 공평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이만큼 줬어. 이만큼 줬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일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요만큼 하면 돼요. 그런 중에 특심한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해서 요만큼 하면 해도 되는데, 그는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색하게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부유롭게 살며 바둥거리는 특심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 봉사하면서 누가 얼만큼 했다는 것이 나도 그만큼만 한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다 알아요. 그 인간한테 얼만큼 주셨는지, 그 인간이 얼만큼 꼬부쳐놨는지도 알아요. 장롱 깊숙이 안쪽에, 매트리스 밑에, 그릇과 그릇 사이에, 겨울에 쓰지 않는 여름 이불과 이불 사이에 다 알아요.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집에 대청소가 벌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뒤지는 거겠지요. 오늘날 여러분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얼굴이 밝지 못한 건 지금 걱정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귀뜸에 들이지만 꼬부쳐 놓는 것을 너무 자주 바꿔놓으면 본인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일 편한 건 들여버리는 거겠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요새 마음이 힘들까요? 왜 요새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다, 이 생각이 아니고 자꾸 남들을 바라봐서 그래요. 왜 자식에 관해서 여러분 끌탕하세요? 왜 남편에 관해서 불평하세요? 왜 아내에 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아내만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옆집 아줌마 보니까 문제가 있죠. 남편 보면 문제가 없어요. 지가 좋으니까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옆집에 철수 아빠하고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있어요. 목사와 목사끼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사람은 그릇이 있다. 그릇. 내가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지만, 조영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지만,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앉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참 귀하게 참 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사역자를 같은 조씨라고 저를 세워놨으면 더 덜 뻔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야, 그릇이 있구나. 그릇.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감당 못할 거예요. 장로님들만 해서 3,000명인가 그렇다는데 나는 감당 못해. 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을 늘 만났어도 저는 감당 못할 거예요. 아, 이게 그릇이 있구나. 그릇. 난 그런 생각 들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환장하다가 죽어버립니까?
가장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너 믿냐고. 그러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남들과 달리 재능도 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너는 아냐고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냐? 누구만큼 왜 못했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는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을 왜 안 했냐고 묻는 거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자꾸만 불편한 마음 왜 일어나요? 비교해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라고요. 다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도 누구한테 부럽다고 말 안 하잖아. 왜?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눈 큰 것들은요 째진 것들 부러워해요. 째진 것들은 일부러 와서 째면서라도 크게 만들려고 그러지. 머리 곱슬은요 생머리를 다 부러워해요. 생머리는요 돈 들어가면서 볶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죽어라고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요 그러고 가서 그 머리를 핀답니다. 그러니 다 상대적인,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부러워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보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음식을 여러분 뚝딱 여러분 시원치 않은 이것저것 여러분 해가지고 손끝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마지막 참기름 한 번 딱 떨어뜨려서 딱 내놓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어떤 건 주방은 더럽게 버려놓고요 결국은 먹지도 못할 만한 걸 결국은 만들어내는 사람 많다고. 그거 그냥 아니에요. 주부라고 다 여러분 솜씨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엄마라고 자식을 잘 그렇게 돌봅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엄마는 애 하나도 감당 안 되지만 어떤 엄마는요 그냥 날 수만 있으면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참 그것도 특별한 은사 같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남들만 부러워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후회하다가 죽어버리는 것보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다 끝나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11월 마지막 한 주간 12월 한 달을 더 가치 있게 유용되이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해. 저도 알고 보면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래 봐요. 시작.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해 주기를 기대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마땅히 할 일을 위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야. 아멘이지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기도원 사역이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을, 저에게도 교회 사역에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 그 요청을 나는 기쁨으로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안정적이고 아무리 좋은 요건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저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보내는 것이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도 이 기도원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더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이 왜 생각지 못한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어쨌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도 편해. 한편 어떨 때는 막 아쉬울 때도 있어요. 아쉬울 때도. 이왕이면 한 교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쫓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쫓아 뭔가 하자고 그러면 결정력 있게 힘 있게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추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들어 일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마음 가운데 아쉬운 거. 그래도 여러분이 올라와서 뭔가 새로운 각오가 있고 결단의 모습으로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시간이 지나 뒷얘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어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역의 보람이지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대부분 다 죽을 때는 후회한대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괜히 겉멋들어서 이런저런 일에 많은 세월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애썼으나 실상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 신앙적으로는 내가 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를 못 느꼈는데, 결국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허황된 마음에 이 말 저 말에 휘둘려 끼리끼리 어울려 휘둘려 휩쓸려 다니면서 그렇게 철없이 보냈던 세월들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중에 지 맘대로 살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어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지 맘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자꾸 얘기하면서, 그리고 방종이란 단어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지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요.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주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은 들어줄 수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준비한 설교는 들어줄 수 있지만 자꾸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중에 신앙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주여, 주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아직도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이 우글거립니다. 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며 뭐 때문에 눈물 베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끊임없는 자기의 삐뚤어진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고 싶지요. 오늘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권력, 그 힘, 그 끝발, 그 힘, 그 능력,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외쳐대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왕의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얘기에 사무엘은 흥분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그리고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서 무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이 일에 주목을 받게 되고 그는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무슨 자격으로 왕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그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주님이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호응하여 그를 왕으로 받들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서서히 왕짓을 하면서 뭐 때문에 자기가 세워졌으며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 그리고는 이제는 얼마큼 더 많이 왕을 해먹을 것인가 이 생각에 골똘하고 그에게는 제사도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에 불과할 뿐이고 제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의 일들을 기억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치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아말렉 군대를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들을 끌고 나가 그들과 싸우라고 모세가 명하고 그는 올라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확증한 증표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이 서들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전쟁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죠.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흔적도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여호수아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그리고 마침내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사울이 왕이 돼서 호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그의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바 아말렉을 쳐서 다 전멸시켜라.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이래.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이유는 그만큼 주님이 죄를 경멸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죄는 작고 큰 게 없어요. 바늘도둑이 우리말에는 소도둑 된다고 그래요. 죄는 처음에 거미줄처럼 다가와서 나중에는 쇠사슬이 된다고 그래요. 죄는 처음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주인 행사한다고 그러죠. 처음에 내가 죄를 질 때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죄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인 행세를 해요. 나는 너의 지난날 여름에 그 일을 기억한다 이렇게. 따릉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보내는 계좌로 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거를 다 신문에 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위공직자들 그 전에 끝반인 사람들 돈 보낸 사람들도 있대. 그렇게 사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 내 맘대로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 죄가 일단 들어오면 그 죄는 이제 나의 주인처럼 나를 휘둘러요.
주님이 다 죽여버리래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래요. 짐승이고 뭐 다 죽이라고 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듯 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었으니까 그 싸움은 당연히 이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손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는 결코 쉽지 않고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여러분 수월치 않은 그 모든 일을 가차없이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도 하고 주님이 많은 것도 주지만 주님이 정작 보고 싶은 것은, 야, 내가 너한테 이번에 많은 물질 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내가 이번에 이기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불행하게도 그는 전쟁에 이기게 됐는데, 그는 그곳에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아 술까지 이르러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 줄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은 세계 경영이고 우주 경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불어버린 적 쌓여진 재물은 순식간에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쌓여지기도 한다. 주님이 낯을 돌리게 되면 인생은 코끝에 호흡이 달린 인간들이 여러분 그렇게 순식간에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하니, 우리 주변에도 들려지는 안타까운 얘기,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 많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높은 자리, 그의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어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일어나 이만희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참, 그러니까 이 주의 종언이 어려워요. 이게 하여튼 그 새끼는 그렇게 하는데 또 사무엘은 또 죽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 인간이 몰라요. 없던 왕을 여러 번 세운 것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요. 어떤 누구도 지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세웠지요. 그런 중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따구 인생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새끼가 이제는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에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룬 양, 자기는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의 전적비 기념비만 세워요. 주의 종을 만나도 뻔뻔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헛소리하지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을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절대로 뻔뻔한 거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이유는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뻔뻔한 건 이길 수 없대요. 뻔뻔한 인간은.
아니 여러분, 사람이 대화가 돼야지. 뻔뻔한데 무슨 대화가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헛소리를 대고 자기 혼자 헛소리만 하고 남에게는 듣지도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한 거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는 이길 수가 없다네. 하여튼 뭐 아멘하고 기쁨으로 동의할 일은 아니지만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뻔뻔한 것들. 아니 뻔히 다른 사람 다 아는데 혼자 뻔뻔한 거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물어봐봐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대하다가 뒷덜미를 붙잡는 일이 많을 테니까. 아니 주의 종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죄가 느껴지고, 주의 종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한테 또렷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일러줬던 주의 종을 만나면 다른 사람 몰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있어야 되고 얼굴이 벌개지거나 뭔가 여러분 죄진 그런 게 좀 이렇게 티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러니까 이게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하여튼 별 인간들을 다 만나니까 오히려 목사는 그 사람에게 그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기가 오히려 민망스럽고, 혹시나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이래서 주저하고,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눈물 쏟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오늘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다음 주로 또 미루고, 또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다음 주로 미루고, 모처럼 더 이상은 내가 지켜볼 수 없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은 뻔뻔하단 말이에요. 이야, 환장하지요. 그래놓고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인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얘기를 다 대놓고 하더라고 말이야. 서운하다고 말이야. 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 목사가 물러설 길이 없으면 자기 주변에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떠올려 이런 말을 여러분 쑥덕공론을 하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들고 왔던 성경책 들고 옆에 교회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시끄럽고, 그거는 반드시 이단은 아니라도 사입이다 이렇게 말 못해도 하여튼 그쪽 과야. 그런 것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 만나면 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따져들려니까, 아 그분이시군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만나는 것도 피하고 같이도 밥도 퍼먹지 마라. 그런 것들. 이 교회가 이게 참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안 따지잖아. 아니마로 병원에 가서 뭘만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뭐 이상한 것도 다 양말 벗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양팔 또 밥 붙들고 또 막 뚫어지게 또 쳐다보고 또 머리가 서 있어야 뭐가 다 나온다면서. 교회도 그런 거 갖다 놔야 되겠더라고. 예? 교회도 딱 들어올 때 등록받을 때부터 양말 벗으세요, 올라가세요, 그걸 붙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앞에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래야 신앙 지수 나오고 사기칠 가능성 나오고 다 이렇게.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 뻔뻔해.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말씀 앞에서 눈구녕에 눈물 쏟고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뻔뻔한데 버틸 때까지 버티고 감출 때까지 감춰보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놀라웠게도 그럭저럭 무사람이 인정받고 괜찮다고 돈 몇 푼 여러분 내밀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드디어 장로 권사되면 아휴, 그래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한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구태여 다 이렇게 낱낱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종을 만나도 뻔뻔하고 자기의 죄를 감춰주겠다고 생각하겠던 그가 사무엘이 말하길, 그러면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면입니까? 사울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15절,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대요. 못됐지요.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여러분, 가서 물리치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사무엘이 사울한테 했던 얘기예요. 사울은 놀라운 건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퍼먹고 띵까띵까하는데 그 권력과 힘을 과시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 하나님의 명을 받던 장본인인 그가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주도해놓고는 뻔뻔하게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제사를 핑계대요. 인간이 얼만큼까지 악해질까요? 가론유다가 예수님마저도 팔아버린 걸 보면 이 죄는요 끝이 없어요. 죄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무적행 끝이 없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는 끝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나이 퍼먹으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죄는 끝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하고 뻔뻔하고 더러워요.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버렸다는 걸 본인도 이미도 선언을 선포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이 자식을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세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데, 이것은 꼭 하나님과 대적하는 줄 모르진 않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하다가 그리고 전쟁통에 죽어버리잖아. 참 인간이 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차없이 여러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가 기회인데, 똥꼬집으로 하나님과 맞서봐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울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16절이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지적은 회개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핑계만 대. 이유만 찾아.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도 오고 싶은 거 온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하나님이 끔찍한 말씀을 내게 하셨으므로 못 들었다 그러고 싶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온 거야. 하나님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여러분 즐겨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중에도 이렇게 핑계가 많아. 적어도 그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자기의 죄를 본인이 아니까 누군가에게 눈물 쏟고 팍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범죄했고 내가 그렇게 바르지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혹되어져 마음의 유혹을 받고 내가 이 짓거리에서 내가 미친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바싹 엎드려져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 이런 헛소리만 되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내가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구하는 걸 주님은 전혀 악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에 겨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음을 토하는 이들, 그렇게 죄에 빠져서 여러분 신음을 토하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주님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 참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자기한테 있지요. 화가 나서, 성질나서, 미워서, 하여튼 자기가 워낙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앙은 뭐냐면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건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볼 때 내 양심의 자극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느꼈으나 내 양심의 자극받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다가와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 충성하고 여러분 헌신하려고 애쓰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자기가 기준이야. 회개해라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왔다는 것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시험 들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해합니까? 참 그런 걸 보면요, 일평생 신앙생활은 뭐냐면 아직도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처지에 자기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더러운 성질 없어지지 않아. 날마다 싸워야지. 그 똥꼬집 없어지지 않아. 날마다 극복해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 번 십자가를 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요, 여러분 눈매도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여러분도 한성질 하잖아. 어떨 때는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지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스러운 사람 많아요. 들어줄 뿐이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좀 달라질까? 이런 충격적인 얘기하면 쥐뿔이나 개떡이나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기를 솔직히 고백하네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끝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네가 아무리 끝발이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 이런 주의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러운 인간이 많다 그 말이에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져요. 왜 찢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이룬 부끄러움을 고백하겠다는 마음 없고 주님의 결정에 관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제라도 여러분 그렇게 뜻을 받들겠다는 마음도 없고, 말씀은 그럴지라도 나는 내 갖고 있는 권위, 내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딜 가? 나와 함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너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나 개망신 시키는 거야? 야, 네 말이 맞다 쳐. 그래도 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나를 개망신 시켜?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을 왕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30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이런 인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주의 종은 뭐냐면 주님의 돌쇠야. 네 종이 아니고 네 돌쇠가 아니고 주님의 돌쇠라고. 이렇게 끝발 있고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이렇게 이러면 자기의 왕의 권위만 갖고 무사람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만 미친 듯 날뛰는 이런 사람 앞에도 사무엘이 당당하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는 옷이 찢어지도록 자기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 많은 사람 앞에 나 개망신 시킵니까? 잠만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예배 드리세요. 얼굴 인상을 눈구녕을 치켜뜨면서 잔말 말고 예배 드려. 나 사람들 앞에 개망신 시키지 말고. 그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래요? 지 맘대로지. 내가 뭘 시작했는지 아시죠? 개 맘대로. 개 맘대로도 주인이 있다니까. 개 맘대로 거기에도 목줄이 있어. 개목걸이 있고. 개 맘대로도 큰 개가 이러면 작은 개 무려 죽여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개 맘대로보다도 못하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은 끝발 없는 사람이나 예배드려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큰 자리에,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멋지게 주의를 할 것처럼 말하는 우리가 진심일까요? 물질이 많아 멋들어지게 여러분 교회를 뻥뻥 세우고 선교제 교회를 빵빵 세워가면서 진짜 주의 영광일까요? 내가 100개 세웠어, 200개 세웠어,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이만큼 끝발 있어. 그 내가 끝발 있는 자리에는 다른 사람 못 줘. 내 새끼한테, 누구한테 내가 원하는 뜻대로 훗날 내가 그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돼.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루셨다고 말했던 너는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셨으니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되어진 모든 일 역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지 맘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못된 버릇이 남아있다. 주여,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걸 보면 왕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도 기질이 있으니까 왕 같은 거 하지 말자고 그래. 시작. 우리도 기질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사울이 왕이 아니었으면,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끔찍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짓을 하지. 결국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전쟁통에 자기의 대를 잇길 원하는 자식과 함께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평상시 개처럼 여긴 이방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다. 전쟁통에 자기가 크게 상하니까 자기 옆에 자기를 돕는 병사에게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그 수치를 겪느니 네가 나를,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그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나님, 왕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설령 주님이 야, 너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못된 인간은 누구냐고 옆에 돌아가면서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 울타리를 뛰어넘어 마음껏 해. 하하, 마음껏 하라고 그랬지, 그 짓거리 할 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껏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 저 힘 좀 주세요. 그 주의를, 그거 벽돌 나르는데 저한테 힘이 필요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분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요. 달라? 그런 중에 너 마음껏 구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마음껏 구해. 삐뚤어지고 더러운 쏘가지 갖고 있는 인간들은 마음껏 구해. 뭐든지 구해. 그 짓거리 할 때 그 사람은 달라.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더러운 마음이 있어요. 주여, 내 맘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조차 더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기울러. 그 주여, 그 주여.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쁜 생각이 스물스물. 그 주여. 하나님,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가면서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무산시켜 주십시오. 내 나쁜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멋진 기도가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 맘대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어.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하여튼 저놈 말이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아휴, 저 인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쫓아가 모가지를 뺐다 껴버렸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노, 원망,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주변에 사람 몇 명 남을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각자 전부 다 하나님께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놈 모가지 뽑아버리기 전에 그놈이 내 모가지를 먼저 뽑을지도 모르지. 하나님, 저는 여전히도 못된 마음이 있어요. 자꾸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제게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도 탐욕스럽고, 여전히도 고집스럽고, 여전히도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참 사람들 마음이, 저도 마음이 강박해요. 탐욕도 있고 삐뚤어진 욕심도 있더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